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꼭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 같았습니다. 찬양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어떤 찬양을 하든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가사가 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신앙 간증하는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33절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 앞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게 무의미한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사실 아무것도 못 깨닫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죠. 아주 제가 볼 때는 착실하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28절에 나와 있죠.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쭉 얘기를 합니다. 자, 안경을 안 쓰려고 그랬는데 잘 안 보여서. 세례 요한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질문하십니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 베드로에게 이런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생각지도 아니하신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 질문을 하셨을까? 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시간표를 찾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를 찾고 계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뭐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를 했고요. 제자들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에 따라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30절에 이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십니다. 뭡니까? 야,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죠. 뜬금없이 질문하죠. 대답을 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야, 아무한테도 내가 그리스도인 걸 얘기하지 마 라고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31절에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이제부터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제자들 데리고 계속 비사를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그냥 그것만 하신 겁니다.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본인 입으로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본인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본인 입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이 얘기를 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볼 때는요, 마가가 이게 정확하게 이거를 표현을 한 겁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드러내놓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이라는 이 말을 드러내놓고 아주 대놓고 얘기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은 겁니다. 오늘 이 말이 이해되어지면 아마 여러분과 저의 많은 결정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또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이해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가 무엇인가는 이게 발견되어지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아니면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그 인생을 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그럽니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 내가 이제는 고난 받아야 되고, 내가 이제는 죽어야 되고, 내가 이제는 살아나야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본인이 이 땅에 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이 있다는 그 사실, 그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만 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갑자기 얘기하십니다. 갑자기. 사실상 깨달을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놀랄 일입니다. 알아들어야 할 텐데 깨닫고 알아들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를 발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천명입니다. 천명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천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천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받은 사명은 뭐겠습니까? 미션은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서리집사로서, 청년으로서, 렘넌트로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 귀에 좀 들리시고 마음에 좀 담기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장로로서 뭘 해야 되겠냐? 나는 권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냐? 나는 안수집사로서, 서리집사로서, 영사르비너로서, 렘넌트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못 알아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왜 이걸 갑자기 하셨을까? 지금 앞만 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멋지게 고백을 했는데 바로 뒤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왜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한국말로는 예수를 붙들고 가나메 그랬지만 원문에 보면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꾸짖. 영어로 rebuked 그랬죠. 예수님한테 뭐냐, 뭔 소리를 하냐고 지금 이런 겁니다. 예수님 내가 죽고 부활해야 된다 이러니까 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만 왜 하냐고 베드로 성경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 3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지금 분위기가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제자들 분위기가 뭐냐면 뭔 소리 하시냐 예수님 지금 갑자기 뭐 고난 뭐 죽고 부활하고 도대체 뭐야 이거 이런 분위기 가운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튀어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뭐하냐고 막.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가라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서 오늘 영업회 때는 이 뒷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뭔지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 지나니까 고난 자꾸 이거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용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상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 순종하려고 다 하죠. 그러나 뭡니까? 나에게 손해되는 건 순종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 말은 다른 얘기인 겁니다. 사람들은 순종 다 합니다. 근데 나에게 손해되고요. 죽음까지 목숨까지 내놓고 순종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조금만 손해봐도 순종 안 합니다. 나에게 조금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 안 합니다.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게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를 본다면 이게 가능해진다고 말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하나님의 절대적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발견이 안 되어지면 모든 게 계산적이어야 돼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저건 내가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한다 안 한다를 보고 이 사람이 괜찮다 안 괜찮다를 보는데 틀린 얘기입니다. 단지 이 일을 한다고 이 사람이 괜찮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이 일을 못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안 괜찮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제자냐 아니냐.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길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언제 인생을 걸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걸어야 될 시간표 속에 언제나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내가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여러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만 거지 나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안 하면 오늘 당장 굴러간다. 사람들 다 할 겁니다. 안 죽으려고 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는 않은 겁니다. 말씀이 임하지는 않으니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습니다. 목표가 없어. 여지껏 평생 들어온 목표는 뭡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오직 내 것, 오직 나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여기하고 맞다 그럼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거 안 맞는다 절대 안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라. 천명, 소명, 사명이 이해 안 됐다. 어떻게 하나님 시간표를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가 나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 안 합니까? 성경이 제일 슬픈 성경 구절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1절이라고.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제가 볼 때는 성경의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온 겁니다. 그 하늘 보좌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 버리고 자기 백성을 찾아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어지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처음 밝힙니다. 여지껏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와서 치유받습니다. 가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밝히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니라. 그 일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고난받고 죽고 그리고 부활해야 될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뭐냐? 나의 시간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믿지 않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잘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 안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안 믿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안 믿었습니다. 서기관들 안 믿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는 반드시 온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랬더니만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근데 사실 베드로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실 모르고 고백한 거예요. 왜냐, 그 순간에만큼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감동돼서 고백을 해놓고 본인이 몰라. 본인이 뭔 고백을 했는지도 몰라. 이렇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셔서 아버지를 통해서 네가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어떨 땐 보면 사람들이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건 분명히 맞을 때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야 베드로야, 네가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네가 고백한 것이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이 고백을 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걸 보신 겁니다. 이걸 보시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를 보시고 그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니라. 내가 고난받고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드러내놓고 대놓고 얘기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계속 감추기 시작합니다. 앞전까지만 해도요, 이 눈먼 자를 데려가셔가지고 치유하시면서 야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마. 몇몇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너만 알고 있어.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러던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드러내놓고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니라. 왜죠?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저도 사실상 목회하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나의 개인의 시간표가 참 중요하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시간표 중요하다. 제자들 시간표 중요하다. 알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다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저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보면서 그렇지 않구나. 여러분, 이겁니다. 나는 내가 못 깨달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맞출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안 믿고 내가 그 자리에 없고 내가 믿지 않아서 따라가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맞출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요 늦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표 안에서 절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 하나님 절대적 시간표 맞추기 위해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를 믿고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하면서 죽게 나왔지만 예수님이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시간표가 아님을 예수님은 안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냥 끝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는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인지하신 겁니다. 그래,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못 깨닫는데도 얘기하세요.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온 제자들이. 사람들이 꾸짖으면 이해할 텐데 제자들이, 이건 참 제가 볼 때 싸가지 없는 거거든요. 자기 리더가 얘기하는데도 꾸짖고 있어요. 이렇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도 그냥 다 버리고 새 제자들을 모아야 될 판인데 예수님은요 계속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그래서 맞다,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를 본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대적 시간표를 보는 사람들과 같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 못 따라오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따라오게 될 것이다. 왜냐? 제자들 결국은 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속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천명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어떤 응답이 오는 줄 아십니까? 이게 깨달아지면 오직의 응답이 옵니다. 오직 그리스도셔야만 되는 그 이유가 발견돼요. 왜냐? 영혼을 구원하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왜죠?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죄, 사단, 불신앙, 선지자, 제사장, 왕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다인 겁니다. 이게 일단 안 믿겨지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달달달 외워가지고요, 마귀, 사탄, 죄 암만 얘기를 해도 못 깨달은 겁니다. 구원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 믿겨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가 발견되어집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는데도 못 깨달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해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할 것을, 이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못 깨닫는데도 꾸준히. 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참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그래, 맞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누가 깨닫든 누가 못 깨닫든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찾는다면 그저 나의 시간표 속에 파묻혀 살게 되지는 겁니다.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시간표에 묶이지 말고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 나는 나의 시간표를 찾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어느 누구도 자기들의 시간표를 못 찾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구원, 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나의 시간표가 발견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12제자로서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발견을 못했어요. 자기들이 누군지 발견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그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좀 힘이 들고 안 되는 것 같고 막 갑갑할지라도 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절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반드시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를 깨닫는 것이 다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의 키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때만 사실상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자 하지 말자, 맞다 틀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이 결정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의 시간표가 발견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시간표가 뭡니까?
백날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깨달아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시간표가 무엇이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리고 모든 렘넌트들이 보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네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나를 부르심의 소명이 이해되십니다. 사명이 이해되십니다. 천명이 이해되십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죠? 오직을 붙잡게 돼요. 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맞추는 것은 오직밖에 없어요. 왜냐? 오직이 아니면 이 시간표를 못 보는 겁니다. 오직이 아니면 이 시간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시간표를 절대 못 맞춥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대제사장처럼 오직 하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었겠냐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놓쳤습니까? 왜입니까? 진짜 오직을 발견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다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치, 이게 진짜 그리스도냐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여러분, 이게 발견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뭐가 보인 겁니다.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오늘 새벽 예배 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시편 저자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돌보아달라고. 언약의 하나님 됨을,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유는 뭐냐? 언약을 놓쳐서거든요. 이게 다 우상숭배해서 그렇거든요. 자기들이 실수하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다 망했는데 이 시편 저자가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언약.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이 하나님 되심을 기도하고 자신들이 자신의 죄에서 돌아와 이제 언약을 붙잡았음을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러분, 말씀 깨닫는 게 답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 큰일 난 겁니다. 말씀이 자꾸 듣고 싶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살아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걸 준비하시고 막 쏟아붓기 바로 직전인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내요. 아무리 들어도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어도 저 말을 들어도 멍하고요, 맨날 딴소리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안 들려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니까 보니까 전부 다 나중심.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신 얘기인 겁니다. 니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니들 십자가 져야 돼.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없으니까 나를 부인할 수가 없어. 왜? 앞만 봐도 평생 살아온 나의 인생이 이쪽을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저쪽 가랍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보고 뭐합니까? 절대 오른쪽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세상이 나보고 절대 이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열심히 적어서 노트엔 적어놨는데 내 마음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렵고 혼란스럽고 막 갈등이 올 때 뭡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세상의 기준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그게 참 감사한 건 그거죠.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맞출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속에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러죠. 그럼 내가 하나님 시간표를 못 맞추면 나는 뒤처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그 시간표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나는 시간표를 못 맞추는데 하나님께서요, 울타리 안에 우리를 다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못 깨닫고 있는 그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못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을요 꾸짖는데도 그때도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속에 제자들은 있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못 붙잡으니 좀 되면 흥분해 좋아하고 교만해지고, 좀 안 되면 낙심하고, 좀 안 되면요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고, 이래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가
깨달을 그때까지 하나님은요 계속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발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그 발견 속에 있다 말이에요.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 생명이다. 여러분이 예수 생명이 발견되어졌다.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는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는 우리 후대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는 교회 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이해하고 예수의 능력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자꾸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계속 어긋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늘 현장 내기, 늘 전도성,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늘 불신앙이고 안 되고 짜증나고 막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억울하고 상처 얘기고 힘듭니다. 여러분 옆에서 늘 억울한 얘기, 상처 있는 사람 만나 얘기하면요 여러분 뭐 똑같이 되어집니다. 똑같이. 그래서 빨리 뭐 해야 됩니까? 내 상처를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주께로 나가라 말이에요. 왜냐? 내 상처를 치유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발견돼요. 내 상처 치유는 오직 예수입니다. 내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인 겁니다. 나를 회복할 일은 오직 예수인 거예요. 나를 바꾸신 일은 오직 예수입니다. 나의 원수를 무너뜨리실 분은 오직 예수인 거예요. 산업과 경제를 회복하실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교회를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라고 말해요. 우리 후대를 살리실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그 생명 속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능력이 있습니까? 왜 다른 종교들이 다 가짜인 줄 아십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능력이 없다니까요. 저 다른 종교들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귀신들이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죽음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돼서 빠지고 사람들이 다른 종교로 엉뚱한 이상한 거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건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이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 오직 예수 따라가다 보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재창조,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것들이 새롭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잘못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해야 될 거 안 하고 안 해야 될 거 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 뭡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십니다. 바벨론에 잡혀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싹 다 회복시킵니다. 노예로 갔던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싹 회복시켜 건져내십니다. 건져냈는데도 그래 불신앙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또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포로의 시대를 보냅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유하십니다. 속국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뭡니까?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 잡아야 됩니다. 성격이 강한 사람들 있죠.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저런 좋은 성격을 복음 전하면 저 다 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쟤는 막 갈팡질팡 굉장히 단호적이지 못하고 indecisive하고 뭔가를 딱 결정해서 나가지 못하고 쟤는 안 될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강하고 약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을 수 있냐 없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우습게 들리지만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미래는 없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못나도 과연 중요한 하나님 보시는 걸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요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의 꼴난 자존심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상처를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될 것을 붙잡고요,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베드로, 깨닫지도 못한 그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내 자신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저번 주는 자는데 막 자다가 잠에서 깼어요. 이렇게 새벽에. 왜 깼냐면 자꾸 누가 자다가 흑 해가지고 보니까 저 집사람이 막 뭐 쭈얼쭈얼 하고 있었네. 뭐 도대체 뭐라고 하는데? 좀 조용히 하지 뭐라고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알았다 그러고 잘하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그 절대 시간표가 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발견되어질 때, 예수 생명이 진짜 발견되어질 때, 예수 능력이 진짜 체험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언약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도 계시고, 또 아직 나오지 못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언약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을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난 이걸 잘했다, 이걸 잘못했다, 어떻게 지냈다. 그리스도 생각 1도 없이 일주일을 지낼 수 있다니까요. 일이 잘 되면요, 너무 잘 됐어, 좋아.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러고 지냅니다. 힘들면요, 너무 힘들었어 하고 일주일 내내 그러고 지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힘들고 힘들지 않고로 구분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좋았다 안 좋았다로 구분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냐 아니냐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슬프고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언젠가는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얘기지, 우리는 두 손 놓고 있으란 말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부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 안 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뭔 얘기입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뭡니까? 내가 너에게 나의 절대적 시간표를 보여줄 것이다. 아무도 알지 못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절대 시간표를 내가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는 거예요. 거기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뭡니까?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 마귀가 와서 딱 하나를 뺏어간다니까요. 찬양도 잘하게 만듭니다. 뭘 다 잘하게 만드네? 말씀만 못되게 만들어요. 정말 다 멀쩡하고 있는데 말씀 들을 때만 피곤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이건 분명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놓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 놓치는데 하나님, 나는 이 그리스도 한 분을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 산업과 학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증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없이 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박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자녀들을 이 그리스도 이거 하나 제대로 못 심겠다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면 된 겁니다. 그 안타까움 속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요,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왜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누릴 시간이 없어요. 많은 풍요 속에 그리스도가 없음을, 그리스도가 필요함에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없어서. 없는 거에 시달리고 없는 거에 고생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붙잡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붙잡아야 되고 없기 때문에 붙잡아야 되는데 있어서 못 붙잡고 없어서 못 붙잡고 이런 시대가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죠? 오직 예수라. 모든 삶 속에, 모든 일 속에, 모든 결정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가장 키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인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 모든 선택 가운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내가 내린 결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만 손해입니까? 지금 나만 손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고 있느냐? 문제가 터지면 뭡니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무엇이지? 지금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환경을 보죠.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 말을 듣습니다. 우리의 감정, 마귀는 흑암 우리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굉장히 연민을 가지고 굉장히 심퍼테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연민 속에서 그래 결정하게 만듭니다. 어떨 땐 사람이 우리 교만을 사용합니다. 어떨 땐 사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기준이 돼서 모든 선택을 합니다. 있는 것이 기준이 돼서 선택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고 낼 때 그럽니다. 상태가 지금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지금 결정 내리면 안 된다.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상태가 제가 봐도 저건 절대 인도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결정을 꼭 사람들은 이럴 때 내립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좀만 기다려, 좀 회복하고 기도하고 결정해라 이렇게. 여러분 같은 줄 아십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움직이시는데 내가 그 시간표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뭡니까? 예배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정식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결정해. 그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 예배 회복이, 이 쉬운 예배 회복이 어려운 겁니다. 이 쉬운 정식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뭡니까?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냐? 말씀의 인도가 없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묵상해야 돼요. 저번 주 강단 제목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얼굴이 하늘이 노래지고 막 앞이 캄캄해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막. 여러분 일주일 내내 강단 제목을 놓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사람들이 말씀의 삶을 못 삽니다.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없다니까. 다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내가 여지껏 말씀 따라 사는 삶을 못 살아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교회 오니까 말씀 따라 살려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요, 말씀 따라 사라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평생을 세상 쪽에 기울어서 세상 따라 살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적 싸움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뭡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이 그러죠. 다 이룬 것 같고 다 이제는 됐다 싶은데 마귀가 또 치고 들어옵니다.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가 안 되지면 큰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넘어져도 그리스도, 자빠져도 그리스도, 일어나도 그리스도, 성공해도 그리스도, 실패해도 그리스도, 갈등에 빠져도 그리스도, 누가 나를 칭찬해줘도 그리스도, 안 돼도 그리스도, 돼도 그리스도. 모든 결정을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결정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을 만큼은 뭡니까? 교회 일과 주의 일을 할 때 있을 만큼은 환경과 어디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 그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적어도 이거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자,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거는 세상 방법입니다.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 결정 내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예배를 선고해야 된다 말이에요. 예배를. 여러분이요, 말씀이 안 들리고 하더라도 가슴 속에는요, 오직 예수 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릴 때도 있어요. 사실 예배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땐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시냐? 마음속에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나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데 안 될 때도 있고 어느 누가 우리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고백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약 붙잡은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평생 증거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굉장히 이 야만적인 이야기지만 코로나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이기는 겁니다. 지금 난리가 일어나고 폭동이 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생명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 불신자들처럼 갈등하고 불신자들처럼 고생해야 됩니다. 불신자 같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야 돼요. 코로나 걸렸다 안 걸렸다 뭐가 맞다 틀렸다, 여러분 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거 우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길 앞에 섰을 때 뭡니까? 오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고도 뭐 했습니까? 오직이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뭐 했습니까? 오직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에 뭐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두들겨 맞아도 오직했습니다. 죽은 걸 또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뭡니까? 안에 들어가서 제자를 확립하라고 또 기어 들어가 말씀 전하고 제자를 확립합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가슴 속에 무엇이 담겨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담기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할 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는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가는 그런 여정을 가는 길에 실수도 있고 불평도 하고 물이 없을 때도 있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고 환경 속에 눌릴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여정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평생 잊지 못할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증거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갈등 속에 우리의 상처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평생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중요한 방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맞추는 참된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